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정말 썩어질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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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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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찬양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십자가가 아니면, 참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아니면 저희들 실패하고 넘어지며 결국 사망으로 이르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인생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주님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게 하셨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믿음 주님께 붙들린 자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 주님께 사용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내 남은 인생, 그러한 내 남은 시간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아버지 또 부족한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저희들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오늘 주님을 사모하여 거룩하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하신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에 더럽고 부정한 것들 보혈의 피로 모두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것을 거룩하신 보혈로 주께서 덮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만은 저희들 오직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죄와 또 사망, 썩어질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참 생명과 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참으로 연약하여서 세상의 근심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주님을 우선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수록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곁에 머물며 아버지 참으로 포도나무 되시는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해결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소망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더욱더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저희들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또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남은 참으로 남은 삶의 시간에는 저희들 사랑을 만들어내게 해 주시옵시고 인내를 만들어내게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온유와 겸손을 만들어내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평강교회 권속들도 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세우신 평강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님의 백성들 이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와 찬양과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참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평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돈의 세상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 속에 참으로 선명하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밭에 내려지는 마음의 씨앗이 뿌리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공경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사모님과 김예훈 선생님에게 지혜와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전혀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주님의 영광에 위한 그런 참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섯 교수 선교지와 지역을 담당하시는 김태중 선교사님, 정우영 선교사님, 그리고 이영길 선교사님, 장승환 선교사님, 장희성 선교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사역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환경과 조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맡겨진 사역지와 그 일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협력하며 또 헌신하는 그 현지인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최유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의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유찬 목사님께서 남가주 새수만교회 창립 부흥회로 출타 중이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 발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 육신의 건강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태중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그 목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선포되므로 듣는 우리가 성령에 감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참으로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등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도 팔로 안아주소서 서로에게 축복하소서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아멘. 주님의 축복이 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첫 주로 2부 예배 후에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정말 즐겁고 복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재수요일입니다. 재수요일은 부활절을 40일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경건하게 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셨던 그 순환과 고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생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부활절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 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역시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3월 4일 날 돌아오시고요. 남가주 새스만교회 창립 부흥회 인도로 출타하고 계시거든요.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교 성공 공부를 마치신 정정부 장로님께서 평강교회 활동교인이 되신 것을 공고합니다. 아마 여러분 같이 하셨는데 하루씩 이렇게 빠지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채우시면 아마 다시 공고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괜히 만지고 있어. 수요일 날 해놨는데, 그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나왔으니 이제 말씀으로 저희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환한 미소가 이 안에 가득하도록 저희가 그런 심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정말 믿을 거 없어요. 탁상 시계를 믿었더니 이게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안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시동을 걸었는데 잘못 봤나 싶었어요. 부랴부랴 왔는데 당연히 우리 상현 형제께서 그래도 문은 안 잠궈 놓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받을 때 미스바에서 성령 집회가 있을 때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았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교회 나오면 다 주님의 일에 수고하시죠. 교회 나오시는 이든까지도 수고하잖아요. 에이든도 수고하고 편집사님도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있는 부분은 눈에 다 보이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상석 장로님 발끝도 못 쫓아갈 것 같아요. 뭐 구석구석 안 보이시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좀 피곤하세요 그럼 장로님? 네. 또 우리 편집사님 같으면 막 이 나무, 꽃 너무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와, 감탄합니다. 아마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 그럼 바로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2월 첫째 주 수요일과 넷째 주 수요일에 이제 디도서 우리가 1장, 2장 했고, 오늘 디도서 3장 함으로 디도서를 이제 재단에는 마칩니다. 아마 목사님 오시면 이것도 뭐 6개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세 번 예배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디도서에는 그레데 지역 상황이 너무 잘 드러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섬에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교역자들도 세워졌다가 이제 디도가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그것의 교회를 담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교회가 하나 그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2022년도에 미 국무성이 별걸 다 관계를 하고 있어요. 미 국무성이라는 데가 온 세계 나라들마다 그 과연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인가 하는 그런 집계를 해요. 근데 그레데 섬을 집계를 해봤더니 85%가 크리스찬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제일 적은 데가 제주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리스에 마치 제주도와 같이 그렇게 시중에 뚝 떨어져 있는 섬 그레데가 그리스 영토인데 85%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81%는 그리스 정교, 아주 이 캐톨릭처럼 옷도 점잖게 입으시고 이렇게 가운 항상 이렇게 입으시고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리고 캐톨릭이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정교 아닌 다른 교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하듯이 그런 다른 교파가 한 3% 정도, 그리고 무슬림이 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특이하게도 유럽에 지금 무슬림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거나 혹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한 15%, 13%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00년 전 그때 이 그레데 상황은, 그레데라는 곳이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부터 해서 이 아랍권 나라들, 또 이집트의 북부,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거기하고 또 그리스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로마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아프리카 북서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또 서바나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섬을 반드시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마치 뉴욕에서 여기 올 때 디렉트로 오는 비행기도 있지만 많은 비행기들이 한번 경유해서 오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한 번 혹은 두 번 다른 데를 경유해서 오듯이 기름도 채우고 또 이제 사람도 이렇게 또 바꿔서 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레데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여기는 해상교통과 그 무역, 상업의 중심지였고 국제적인 아주 교류가 굉장히 활달하게 움직인 곳이었습니다. 교회 역시 그런 사회적 흐름에 전혀 안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사회 상황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분들이 그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했더니 진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보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한, 마치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분리가 된 것 같지만 조금 오래전에 한국 상황을 보면 크리스찬인데 제사 지내는 문제로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마치 유교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 오래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진리가 많이 흔들려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철학을 논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리스 영토고 그리스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에는 두 가지 철학파가 크게 자리하고 있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스토이고 학파하고 에피쿠레오 학파라고 그러죠.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철학파들입니다. 스토이고 학파는 생각을 많이 하는 학파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에피쿠레오 학파는 말 그대로 인생 뭐 있어, 잠깐 왔다 가는 건데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한다. 이런 학파가, 두 개의 학파가 여기 같이 들어왔고, 또 이 학파가 뭐에 어울렸냐 하면 아덴의 문명하고 그레데 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노스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철기 시대 이전의 문명을 가지고 거기가 벌써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신명기라고 그러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라고 하면 돼요. 신명기가 3,500년 전에 이미 그레데 사람들이 아주 호전적으로 이 중동을 치는 일이 있어요. 성경에 이게 아주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레데 섬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갑돌이라고 합니다. 우리 갑돌이 갑순이가 아니고 갑돌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2장 23절에 보니까 갑돌에서 나오는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아주 호전적이에요. 그들을 대신하여서 거기 거하였다고 그랬어요. 남의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내쫓고, 딱 자기, 마치 요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 그렇게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땅을 우크라이나한테 양보하라고 이상한 소리를 했었더라고요. 이 그레데가 그런 아주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쭉 그런 사람들이 살아오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혼합해서 살고, 많이 어지러운 지경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부제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고 싶은 교회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주 불꽃이라도 태울 수 있는 일꾼들, 이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 평강교회 일꾼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세 번째는 늘 마음이 교회를 염려해요. 하나 쓸모없는 염려인데 교회를 염려하는 그 일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가 제대로 잘 서 있을까? 염려하는, 거룩한 염려죠. 거룩한 염려를 하는 일꾼들, 이렇게 세 부류의 일꾼들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들을 위해서 본보기가 되고 우리 삶의 불꽃이라도 완전하게 소멸시키고 전체를 다 소멸시켜서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일꾼들입니다. 누군가 했더니요,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오늘 이 편지를 받은 디도 같은 사람들이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들입니다. 디도는 그레데 교회 목회자이고요, 디도서 수신자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서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아주 산전수전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신 것 같이 그렇게 같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니까 디도를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 바울께서 나의 동무, my partner,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동역자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자는 책임도 같이 질 수 있는 분을 동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을 할 때 있어서.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보니까 조금 나중에 보면 막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너 니고볼리로 빨리 와. 나랑 겨울을 같이 보내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붙여줘요. 세나도 붙여주고 아볼로도 붙여주고 아데마 두 기고 중에 한 분을 붙여주고 아니면 두 분 다. 그러니까 평소에 디도가 하던 일은 세 가지 일, 네 가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하기에 어려우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세 분, 네 분을 추천하고 그쪽으로 동역자로 파송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디도는 아마 헬라인이었을 것이다. 이름에 의해서. 이름이 타이투스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은 유대 이름이 아니고 헬라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헬라인 아니까 하는 학자들도 많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럼 바울은, 그럼 아볼로는, 이분들도 다 유대인이거든요. 물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이고요. 바울은 다소에서 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아마 디도도 그런 관계가 아닐까 하는 분들도 있고, 이름상 100% 헬라인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분은 바울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회심하였고 바울의 선교와 목회의 동력자로 섬겼습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바울께서 훨씬 먼저 세상을 떠나셨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에 방문했을 때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때 한번 소동이 일어났었죠. 이 디도에게 할례를 주어야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된다 하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50%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와 할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었으나, 디도는 그때부터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방에 구원이 필요할 때 세례가 필요할까, 할례가 필요할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분이 느끼신 것은, 과연 세례, 우리가 요새 말하는 세례, 할례가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인가? 구원받은 징표이긴 하지만 할례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서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아주 인류 최고의 럭키가이죠. 평생 할 거 다 하다가 그 순간에 Yes, I believe 하니까 바로 천국으로 간, 이분은 세례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신 상태에서 말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니, 그런 상황을 볼 때 세례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하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베푸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는 아주 큰 임무가 하나 주어진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났어요. 한 10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크게 막 번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개척해 놓고 떠나셨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디모데는 수요일 날도 우리가 잠깐 비쳤지만 3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근데 이분이 모태 신앙이면서 또 못해 신앙인 것 같아요. 그때는 갔는데 말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가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하는 그 태도 자체가 어느 정도로 마음이 불편했냐 하면,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나 스스로 결심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디도가 해결해 버려요. 가장 큰 문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또 부활 문제, 그리고 근친 상간 문제,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데가 마치 그레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와, 지금 투르키예라고 하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이게 조금 해서 에게, 그래서 에게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에게해라고 하고요, 지금 이탈리아하고 예전엔 유고슬라비아라고 부르던 나라, 지금은 거기가 성경에는 달마디아로 나와요. 거기가 지금은 크로아시아 혹은 뭐 자그레브라고 하고 또 한 6개 나라인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걸 아드리안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드리안 바다와 에게 바다를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이 양쪽에 이렇게 해협이 들어오면서 고린도에서 탁 만나요, 중간에. 그러니까 고린도를 지나서 가면 바로 유럽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유럽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뱃길에. 그래서 고린도 항구가 마치 지금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돈을 뜯어가듯이 고린도가 돈이 많았습니다. 항구세를 받는 거예요. 항구세도 받고, 로마가 거기다 항구청을 신설해서 항구세도 받고 막 이렇게 고린도가 돈이 많아지니까 제일 먼저 부패하는 게 성적 타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친상간도 하고요, 거기에 막 세워진 신전의 여사제가 1000명씩 되고,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들을 찾아보고 또 문헌을 찾아보고 하니까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사제는 그냥 흔히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을 얘기하죠. 이런 문제들이 난감하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가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성령이 뭔지를 모르신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가 없었어요, 이분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2파로 3파로 4파로 막 나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야,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 사도, 나는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야. 막 4파로 갈리고 분당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파가 일어나고. 디도가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과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전력 때문에라도 사도 바울께서는 디도가 그레데 섬에 가장 적합한 사역자가 아닌가 해서 디도를 1차 이제 가택연금 후에 두 분이 그레데를 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사역을 같이 하고, 디도는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데네로 들어가고, 이제 복음을 어디에 또 전할까? 그리고 이분이 생각한 것은 달마디아를 통해서 유럽 대륙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보겠지만 디도를 달마디아로 와라, 나랑 같이 겨울 지내자. 어디가 더 따뜻하겠어요? 한겨울에 제주도가 따뜻하겠습니까? 평양이 따뜻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주도가 따뜻하죠. 그레데가 당연히 따뜻하죠. 니고볼리보다. 니고볼리는 어딘가 하면 이제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를 지나서 아드리안으로 나아가는 그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서북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 그거 얼마나 춥겠어요? 그레데보다는 훨씬 춥겠죠. 근데 거기 와서 겨울을 보내자,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같이 보내자 그러면 얘기는 되는데, 추운데 와서 같이 겨울을 보내자고? 그런데 디도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죠. 디도는 바울과 또 만난 이 달마디아로 향하는 계획을 나누기 위해서 니고볼리에서 만난 이후에는 성경 그 어디에도 디도의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바나바가 처음에 잠깐 활동하시고 그 이후에 바나바의 활동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그렇게 디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디도는 그 생애의 마지막은 아마 그레데 교회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레데에는 디도 기념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디도의 무덤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뭐 뼈를 치러다가 거기에 무덤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고 디도가 아마 생애 마지막을 그레데를 사랑하고 그레데에서 죽기를 소망했던 디도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대지예요. 준비된 일꾼들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4분쯤 나오죠.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름이 아데마나가 아니고 아데마 그리고 두기고 중에 한 분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데마는 성경에 어디 나오지 않아요. 이 이름이 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데마나 두기고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에 아주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준비된 사람이 항상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어디든지 바울이 가라 하면 예스 하고 갈 사람. 바울에게는 이런 좋은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훗날에는 이제 여기 사역 마치고 훗날에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루스드라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병자를 고쳤더니 바울을 돌로 쳐 죽여서 이분이 이제 성 밖에 버려졌는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던 것이에요.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 교회 이제 훗날 감독이 되었다는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목회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기고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두기고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말씀하는 그 사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생전에 함께 하였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직접 교육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 12사도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사도로 인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후에 이제 사도들이 세상 다 떠나시고 그 사도권을 누구한테 줬냐 하면 제자들, 이분들에게 한 70명쯤 되는, 사도들이 12명이니까 그분들에게서 제자들이 한 70여 명이 되는데 그분들을 속칭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속사도들 중에 한 분이, 가장 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데, 이분 역시 준비된 일꾼이었고 이분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겸손은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와 유럽을 거쳐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아시아를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잠시 그리스 지역에 머물던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또 제자들이 개척한 교회들, 이 교회들로부터 받는 게 연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혼자 가는 것보다는 이 각 교회 대표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 이 각 지역 교회 대표자들을, 말하자면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과 함께 동행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혼자 가면 가서 뭘 하고 다닌 거야? 헌금은 어디서 거둔 거야? 궁금하시니까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과 함께 이곳으로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지 교회들과 함께 또 기도도 나눌 수 있고 그간의 사정도 들을 수 있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간 어떻게 일을 해왔고 교회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수고하고 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두기고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단 한마디도 번긋하지 않아요. 아주 겸손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서신전령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 갖다 주라, 그러면 서신 갖다 주시고, 에베소 교회에 서신 갖다 줘라, 서신 갖다 주고요. 그레데 교회에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선뜻 달려가고요. 디도와 두기고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교단이라고 하는,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마다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고요,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두기고도 있고요. 그 이외에 늘 바울 서신에 뒤쪽에 가면 문안 인사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거의 바울 선교단 단원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 디도와 또 두기고가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마 두 분이 친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한 분은 야생적 스타일이고 디도는, 두기고는 온실적 스타일이라고 보면 마치 디모데와 같이 조금 성격은 다르겠지만 이분들이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 사도 바울께서 이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겼을 때 동역자의 관계로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 사도 바울이 일꾼 필요하다, 아마 자원해서 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로 마음이 늘 교회에 있는 우리 일꾼들이 있습니다. 제가 평강교회에 왔는데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우리가 서로 알기 전까지는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마음에 늘 따뜻함이 있어요. 뭐 밥을 잘 사주셔서가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편집사님 너무 따뜻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세상에 이런 분들 없어요. 집사님들 목회자 사랑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요. 미국에 저희 파송교회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혹은 누가 오거나 평강교회는 어떤 교회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입에서 침이 안 마르게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이렇게 하시거든요. 선교사 말을 못 믿고 말이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디도에게는 정말 디도가 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분들인데 이제 새로 대행 목회자들이 오시잖아요. 세 분, 네 분이 오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걱정됐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물론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 사정과 형편을 늘 들었겠지만 직접 당신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신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초기에는 같이 동역하느라 좀 하셨지만 담임 목회하신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 출석해서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예배 드리신 것도 아니시고 교인들과 깊은 교제가 있었었나?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걱정스러웠죠. 디도에게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럼 낯선 유대인 목회자들에게는, 낯선 다른 지방에서 온 목회자들에게는 잘할까? 그래서 목회자들의 쓸 것을 잘 준비하고 풍성히 잘 대접하라. 그래서 아마 교회에, 이거는 교회에 주는 메시지 같아요.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그레데 교회를 위하여 동역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돌보게 하였나? 디도 가시고 그 교회에 또 이렇게 후임자가 있으면, 아니면 리더를 세웠잖아요. 장로를 세우라고 했으니까 장로를 분명히 세우셨을 거예요. 그럼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디도를 부르지 않고 그 기간이 길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디도와 바울이 만나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달마디아로 디도를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행자들을 세우신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세우신 것은 세나와 아볼로를 세우십니다. 세나는 교법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세나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을 말씀할 수 있고요, 세나가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면 이분은 로마법에 아주 정통한 변호사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는 법에 대해서는 잘 세나처럼 확실하지는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 행정하고 치리하고 목회하는 데는 능해요. 이분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었던 분이에요, 아볼로는. 근데 세나는 목회를 안 했어요. 그러나 법에는 능통했기 때문에 교회가 겪을,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거센 풍파를 막는 사람으로는 세나를 세워놓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다지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아볼로를 세웠어요. 그 목적은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4절에 오늘 결론이에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그래요. 디도가 열심히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대행 목회자들을, 공동 목회할 사람들을 불러놓지 않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우는 성도님들이 교회 일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도 하잖아요.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 식구들처럼 세상 일도 하잖아요. 여기에 전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세상 일 전념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그럼 저같이 팔랑귀들은요 흔들려요. 흔들리면 당연히 그때까지 받은 열매도 잊어버릴까 봐.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준비된 목회자들을 불러주셨어요. 디도가 마음 놓고 목회지를 떠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에게 우리의 죄를 전체를 다 드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때때로 목사님이 이제 주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 옆에 엄청난 신앙의 스펙이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어떠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래요. 제가 늘 발버둥 치죠. 발버둥 쳐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많이 힘듭니다. 여기 과테말라 선교학적으로는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끝이라고. 그리고 여기도 또 말세의 징후가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후들이 여기에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소한 요만큼의 열매라도 있지 않아야 될까.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열매가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도 더 많은 열매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신앙 창고에는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일, 그 일에 여러분들이 무척 힘쓰시고 또 그 일을 즐거워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 또 그런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구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정말 때로는 심하게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어서 민망하고 또 하나님 얼굴 뵙기가 송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상급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와 또 평강교회에 속한 이든에서 우리 사랑하는 편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나 여기 있어요, 내 열매 여기 있어요 보여드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을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